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의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남쪽으로 밀려와서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난민촌의 생활이 너무나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장막에 살다가 난민촌으로 내려와서 그 텐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장소는 비좁고 또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샤워 시설이나 또 화장실은 부족하고 날씨는 추워지고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비가 오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 또 고향에 돌아가도 무너진 집들을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생활에서 전염병이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크게는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작게는 도시와 직장, 교회와 가정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나 혼자만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되어야 돼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전쟁 중에 피난을 가야 하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난민촌에 들어온 이상 구호 물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생적으로 살려고 해도 만일 우리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오염되어 들어온다면 결국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는 우리도, 나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의 악이 들끓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악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회가 죄로 물들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싸운다고 사회가 의로워지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싸운다고 사회가 완전히 의로워지지는 않지만 나 한 사람이 의로 싸우는 동안 내 주변은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죄와 같은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땅이고 영적으로 쓰레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전부 치우고 거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냥 시신이 있으면 그거 밝혀주고 장사 지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리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면 살인자를 처형하면 되는데 누가 죽인지도 모르게 방치된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거죠. 먼저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가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고 그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속죄 의식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죄를 처리해야 될까요? 요즘 같으면 사람을 죽이고 차로 실어서 멀리까지 가지고 운반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 시체를 들고 멀리 이동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에서 책임을 지고 속죄 의식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것은 속죄 의식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속죄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죄가 자꾸만 더해지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손상을 입었으면 그 피값을 치러야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이런 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속죄 의식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요? 분명한 것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가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공동체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한 예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나무를 깁고 물을 깁는 그들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이 있었었는데 그 피값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이 죄값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원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 기근이 해결되었습니다. 사울 왕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기근이 닥쳐왔어요.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핏값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살인자를 지적하고 고발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딱 눈을 들어서 쫙 보고 네가 그랬잖아 지적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받으면 되는데 왜 죄도 없는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서 직접 죄를 처리를 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죄 지어서 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고발을 들어야만 할 겁니다. 살인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마저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직접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흐르는 물에서 목을 꺾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선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다시 묻지 않으신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죄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내 주변에 만연되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의식을 치르는 암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 암송아지는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송아지는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어간 거예요. 이 살인자의 죄를 이 암송아지가 책임을 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내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그 죄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책임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민족의 죄를 다시 체험한 에스라도 성전 앞 뜰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선지자들이죠. 마치 암송아리처럼 대신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져야 하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저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선지자들도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공동체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해결하고 죄값을 책임지는 암송아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떠넘기는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암송아지가 되고 내 민족이 죄를 책임지는 선지자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읍, 거룩한 성읍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방법은 오늘 본문대로 암송아지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회개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암송아지처럼 대속의 책임을 질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감당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먹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으면 정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온갖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읍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고 정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어느 공동체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죄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설령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는 죄 안 지었어. 내가 한 짓 아니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른 채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국 그런 공동체에서는 악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이 왕에게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공주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다 해줍니다. 이 공주는 뭘 좋아했냐면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은 이 공주에게 곰인형, 토끼 인형, 인형이라고 하는 인형은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이 공주는 아버지가 사주는 그 인형을 가지고 항상 재미있게 잘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주가 폐결핵이 생겼어요.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공주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공주는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왕궁에서 사는 공주가 어떻게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는지 왕이 애통해하면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폐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폐결핵에 걸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침을 하면서 만들었던 인형을 공주가 갖게 되었고 그 인형을 통해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궁 안에만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 결국 사랑하는 공주를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선한 일을 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나 한 사람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야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의의 성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내가 선지자처럼 암송아지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의롭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의로운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의의 영향을 받아 가정 공동체가, 사회가, 직장 공동체가 모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이런 의를 이루며 내가 암송아지와 같이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